6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려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교회를 어떻게 치리할 것인지, 감당할 것인지,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디도서를 보면 교회와 직접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또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짧게 말을 하면서 디도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자기가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사도로서 복음 전함을 맡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복음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는 이 디도서 1장 2절이 많은 이제 그 성경 공부나 또 교리를 가르칠 때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자,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인데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약속했다는 겁니다. 영원 전에. 영원 전이란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또 그 의미적으로는 타락하기 전에 이 영생에 대한 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했냐?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신자들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생을 약속했다는 것은 사람하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사람하고 약속인데 이 영생의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서의 약속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 택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구원 협약이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요. 구속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 성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이미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이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영원 전부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1장 2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1장 5절에는 이 디도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장 5절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 그레데라는 지역에 디도를 바울이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가 이 그레데 지역을 관할하면서 거기서 성도들을 섬기고 전체적인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디도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교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이 장로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장로님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장로님들을 포함하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더 정확한 거는 이 각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이 더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도의 역할은 각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는 거죠. 리더십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1장 5절에는 장로라고도 표현을 하고 1장 7절에는 이제 감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지도자로서 1장 6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기서 보면 이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가정을 중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자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7절에도 나와 있죠. 7절에 보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이 영적 지도자의 그 윤리적 기준이 나와 있죠. 윤리적 기준을 봤을 때 이게 보니까 고집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독단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그러한 성향이 적은 사람이어야 되고, 분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 분을 잘 내는 그런 성향도 옳지 않고,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폭력적 성향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또 굉장히 중요하죠. 또 오늘날에 보면 이런 당연한 기준을 또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물질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 긍휼을 가지고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1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니까 먼저 말씀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목회자, 좀 넓게 보면 영적 지도자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그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를 뭐 비판하기보다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또 혹시나 이러한 죄들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넓게 보면 영적 지도자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또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로서 그래도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하는 자로서 이러한 기준이 어느 정도 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 기준이 내가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그렇게 적용해 보면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1장 이제 10절부터는 이 교회에 대항하는, 그때 당시 교회에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대항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장 여기 10절에 할레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레파. 할레파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인데 할례를 받아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는 어떤 유대교적인 그 율법적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이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바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이 그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단호하게 그들을 책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장 13절에 보면 이 증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복음을 애매하게 말하고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잘못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고 꾸짖고 책망해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끔 얘기하라는 말씀으로 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적용해서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지도자로서 직분자로서 진리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배격하는 그러한 단호함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